오늘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소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부름을 일컫는 말, 또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것을 소명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사명은 아주 짧게 맡겨진 일, 맡겨진 임무,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소명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이 지구상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우리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에게는 다 이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어떤 경향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좀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생각해 보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소명 좀 생각하지 말고 사명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사명, 내가 직장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명이라기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 두 번째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사명감.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들입니다. 꼭 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평범한 소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마가는 아주 짧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지만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에 어떤 한 배에 올라갔는데 그 배가 이제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좀 물에다가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기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언어적으로 하면 투망입니다. 투망. 그냥 이렇게 쳐서 잡는 이제 투망이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사실 투망을 친다는 것은 좀 안 맞지요. 왜냐하면 얕은 물에서 고기가 지나가기 전에 그물을 확 던져서 사로잡는 게 투망인데, 어쨌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5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감당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사명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부르시니. 그러면 소명이라는 말을 정리를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한복판에 고기 잡는 현장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있다. 열심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좀 봐라. 그리고 날 따라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타자, 전권과 권능을 가지신 어떤 분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부르심이 없으면 소명이 아닙니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없다면 소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그들에게 전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소명을 지금 발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 어부를 부르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일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삶의 현장을 가꾸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부르심.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오늘 안식의 날에 주의 전으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불렀으니까 소명을 발하셨으니까 그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들은 어부인데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fishermen. 그들은 어부다.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고기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여러분 책상 앞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 불러서 이 부름 속에는 파송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그 속은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낚아채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해석을 좀 돕기 위해서 15절로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이러심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부분에서 회개라는 내용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리펜터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는 수브라는 얘기입니다. 수브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하면 유턴한다라는 리턴한다, 되돌아온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킨다, 고친다,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의 현장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필요한 피쉬, 고기를 사람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명을 신적인 사명으로 좀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바꿔야 하느냐? 나는 어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왜 고기를 안 잡고 사람을 잡아야 되느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왜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의문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는 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왜 이래요? 이 따지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부들을 불러다가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얘들아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그 소명으로 바꾸어 보자라는 것이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소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기 잡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하늘에서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이 하늘에서 온 거하고 내가 고기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늘에서 왔거든. 나는 하늘에서 왔거든. 근데 내가 너희가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거리가 좀 멀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너희의 그 사는 모습 속에서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으로 나랑 함께 가고자 하면 한번 바꿔볼래?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는 쪽으로 한번 바꿔볼래?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허락하여 주셨던 그 소명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사명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존재의 목적을 주신, 내 내면 속에 깊이 허락하여 주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몬 안드레를 부르듯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보태 드릴게요. 예레미야 16장 16절과 17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리세팅해서 다시 내가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민수기에서도 기록이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살펴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소명, 원천적인 그 소명감에서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내 사명,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사명이라 여기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콜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경은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I will send for many fishermen. They will catch them. I will send for my hunters. They will hunt them.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사냥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간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들, 포수들, 사냥하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다시 모아서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오겠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요, 내가 가진 소명과 사명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원천적인 소명을 지금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힘써봤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이란 그 부르시는 분에 의한 부름이 없다면 소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적인, 창조적인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부르심, 콜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어디로 보내실 건가?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소명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 부름, 오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콜링이 있어야 거기에 소명이 있게 되고, 그 소명 안에 샌딩, 응답과 파송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부르셨고 무엇을 하라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소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잠시 좀 비껴놓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내 일, 내 직장,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명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어느 분을 향해서 당신은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는 내가 무슨 목사? 그거는 소명받은 사람이나 하지. 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들은 서원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놈 목사 시켰으면 좋겠는데. 스톱, 잠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소명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천국에 갔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형들이 다 죽고 그 부인하고 막내하고 살다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경을 오해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소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명은 세상적인 일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교회의 일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거부감 가지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소명 받는 게 싫으냐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궁색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아프리카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명 이야기를 하면 두드러기가 돋고 싫다고 설레발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명을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떡해.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하래. 목사하면 좋은 차도 못하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띵까띵까도 못하고 맨날 지지리도 못나게 궁색하게 가난하게 춥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싫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소명을 외면하는 겁니다. 더 솔직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삶이, 물질적인 삶이 영적인 삶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명을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소명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정리 안 해드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가 있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명이란 세상 일은 하지 말고 예수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세상적인 일, 직업적인 일을 열심히 사명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게을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결정해서,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결정해서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일 속에서 자기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어렵죠? 이거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버스 운전을 합니다. 이거 나 천직이야. 하나님이 내게 운전하라고 주신 것 같아. 또 뭐 의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나 외과 의사가 내 체질에 딱 맞아.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케이셔널, 이 소명적인 직업적인 어떤 소심,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소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실직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그런데 실직이 말이 됩니까? 나보다 저놈은 더 못했는데 저놈은 붙어있고 왜 나는 실직해야 됩니까? 여기에 소명의식은 없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가 잘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이 몰락했을 때. 여러분, 기업 경영을 잘했습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팍 몰락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까? 교회를 빠졌습니까? 왜? 나보다 못한 놈도 멀쩡하게 기업이 승승장구하는데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내가 즐거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다. 성공의 실패가 왔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하는 것인가? 진급이 안 될 때, 아니 나보다 10년 뒤에 졸업한 놈도 별 달았는데 난 이게 뭡니까? 아직도 중령밖에 안 되고, 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건강이 약화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암이라는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뜻대로 안 산 게 뭐 있습니까? 주일마다 예물을 안 드린 게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안 했습니까? 그럼 이럴 때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이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까? 고기가 안 잡힐 때.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잘 잡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꿔보자. 뭘 바꾸느냐 하면, 고기를 사람으로 확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소명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자들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언덕에 서서 주여 나는 일주일에 기도를 몇 번씩 합니다. 11조를 이만큼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리 하나는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좀 바꾸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No.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좀 바꾸어 보자. 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경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간적이 아니라 신적으로 좀 바꾸어 보자. 이 부름, 이 소명의 부름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이게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여기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요, 밤새도록 일도 하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고요, 아주 뭐 어디 가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로 했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전부 돈 주고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이 현대적인 세상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쓰고 왜 내가 할 일을 대신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세상의 삶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남들에게 시키려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딱 못하는 게 있더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천금을 주어도 못하는 게 있더라.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일은 안 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억을 드리는데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 제게 좀 말씀해 주시고 대신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분이 돈을 아무리 줘도 이루어 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기 잡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좀 바꾸자. 내가 살던 고향으로 함께 가려면, 아버지 나라에 함께 가려면 좀 바꾸자.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예전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새 차를 샀잖아요. 새 차를 사고 이제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돼요. 이제 좋은 차니까 한번 시승도 할 겸 이렇게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버지가 새 차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이 같은 또래 보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빠 사차 새 거야. 그러니까 너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왜?
아빠 차는 새 차니까. 신발 벗고 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신발 신고 타도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차니까. 그런데 내 친구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신발 벗어. 왜? 우리 아버지 차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벗어. 그러면 걔는 타고 싶으면 벗어야 돼. 그렇죠? 벗어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그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내가 살던 고향 아버지가 너를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고향으로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그 법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바꿔보잖아요.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바꾸자라는 거죠. 바꾸는데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 세상을 이렇게 중요하게 살았더라면 없어질 세상, 잠시 살다가 갈 세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그렇게 두렵게 여겨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출세를 한다고 했다면, 잠시 없어지는 세상 사는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했다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려면 이제 좀 바꾸자.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여기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꾸자.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사명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명과 사명 구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내게 준 직장 열심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렇게 소명과 사명이라고 믿고 일하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몸이 건강이 약화되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았다면 이런 후회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이 삶을 내 소명으로 여길 수 있겠다라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기 많이 잡는 거 중요하다. 열심히 잡아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삶이 무엇이더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노력과 능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게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 열심히 그렇게 찾으세요. 여러분, 고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잡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지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면 꼭 이렇게 전제하고 간답니다. 어떻게 전제하는? 오늘 내가 고기를 잡아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할 것.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날은 분명히 5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하십시오. 내 생각, 내 능력, 내 꾀, 내 지식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혼도 은혜 가운데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안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고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여러분 돕는 베풀을 주실 때는 서로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오늘 소명은 그렇습니다. 부르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을 자꾸 외면하고 싶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소명 이게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잘못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회개, 바꾸자. 내 삶을 좀 바꾸자.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의 부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부어주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10장 45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장 45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그 예수님의 소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소명,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삶 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우선적으로 놓지 않았었더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나가시는 그런 기업인, 그런 배움의 학생, 그런 삶의 현장, 그런 우리, 그런 존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